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옷의 지옥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가 정죄받고 멸망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의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완벽한 피제사의 완성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고 찬양하며 주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그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의 강이 넘쳐 흘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며 발걸음마다 전도와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 지상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결론 인생을 살도록 그 비밀을 이루는 힘을 얻도록 귀한 자녀들을 주의 보좌 앞으로 초대하셨사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옵소서. 예배 전법을 주께 여타갑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셔요.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이들은 좀 다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을 대해서 신학교 4년 동안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 교수님에게 딱 집어서 뭡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나도 잘 모른다 그랬어요. 그 말은 모른다는 말보다는 다 말할 수 없다는 말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해요. 성삼위. 구원을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 완성하신 성자 하나님,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이 세 개가 합쳐서 뭐죠? 구원의 완벽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구원의 완벽한 이 레파토리가 화음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하여 기록된 책이요. 성삼위 하나님도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삼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온통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 구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너무 은혜스럽게 전도하게 하옵소서. 마무리 기도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하셔야 될 절대 이유와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도, 여러분 정식기도 기도처럼 공부도, 기능개발도, 직장생활도 전도 때문에 하시게 되면 그러면 모든 다른 것은 물질도, 건강도, 승진도, 서밋의 기능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차별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만사의 형통케 하심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신 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이 그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죠.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말을 복음 빼버리면요. 적극적 인본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 기독교는 뭐 추천서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추천서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냐? 복음 가진 사람은 진짜 읽어보면 책이 그냥 복음 안에서라 여러분이 공동 저자가 되면 돼. 무슨 말씀 이해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절대 목적이 내 삶을 이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주인 받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왕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걸 보고 왕께 경비하는 삶으로 경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로 경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주일 성수. 삶으로 그게 뭐죠?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24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배 들을 수 있는 신분 복음으로 행복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삶의 24시 우리 인생이 24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작정하고 택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작정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거, 믿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삶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맞는 기도인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전도를 위하여 부른 그래서 전도 때문에 모든 축복을 받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 이것이 믿어지는 거로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거 하려고 성령 충만 따르려는 게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사실을 예수님이 다시 올 걸 믿어졌단 말이에요. 누가?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하다. 너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렇게 겁쟁이 베드로가 생명의 위협을 죽인다고 하는 예수까지 죽인 그러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들이 모여있는 성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 보라! 주목! 네. 텐션! 사람들 전부 다 깜짝 쳐다봤어요. 조용히 한 말이 아니요. 날 보라! 뭐라 그랬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가난뱅이 했다고 얘기하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헌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가난하지 않아요. 근데요, 은과 금은 내게 아무리 돈으로 명예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네 문제, 본질의 문제.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한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가 들은 것으로 아니고 내가 배운 것으로 아니고 내게 있는 것으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게 믿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배웠던 지식이 그 언약이 믿어져 버린 게 언약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임하시 오며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 되어질 겁니다. 부자 될 겁니다. 능력자 될 것입니다. 증인 될 것입니다. 왜냐? 아멘하고 했더니 그 아멘이야 복을 받지. 틀렸어요. 아멘이야 복을 받아요. 맞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멘은 믿습니다만 믿어지는 은혜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의 어떤 의식, 생각을 믿어지는 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노예로 팔려도 누면서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믿어진,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상태예요. 나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계시고 역사하고 보호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보호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고 인도하고 계신 주님을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를 팔고 누면서 감옥 간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날 때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는, 이게 인생의 목적인데, 바울이 고백했던 말 중에 뭐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감옥에 있다, 로마 군병에 잡혀 있다, 고소당해서 내가 감옥살이 하고 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 그러니까 뭐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감옥에서 나오도 모든 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이 돼야 안 돼요. 영어 육안만 밝아 있고 영어는 캄캄하면 도대체 또라이가 하는 소리요. 영안이 열리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다 그랬죠. 구원에 대한 말만 아니요, 구원의 능력을 실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아.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뭔 은혜? 도깨비 방망이 은혜? 아니잖아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그러면 믿어지면 뭐죠?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칼라, 믿음의 크기는 여기에 따라서 모든 삶의 응답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당하시고 아니고 당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라 했죠?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엘리, 그 말은 나의 아버지 이런 뜻,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요. 엘 샤다이, 이거면 하나님 이런 뜻. 엘이란 말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날 버리시나이까? 이거 보면 왜 예수님이 왜 날 버렸냐고 얘기해도 너무 접참없는, 참 안타깝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수를 버리고 철저하게 정죄하고 철저하게 저주해야 돼요. 저주받게 해야 돼요. 이걸 우리 주님이 외치고 마지막으로 운명하다 큰 소리로 외치고 운명하시라 했죠.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그래야 됩니까? 구원자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흙으로 우리를 빚었는데, 흙으로 빚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였어요. 하나님의 형상, 다시 얘기지만 여러분 전도회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형상이 있어요? 영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야 하니까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그 전에 사람은 동물하고 똑같아. 소, 고양이, 사자, 늑대, 하이에나, 이리 이런 거, 이 육체를 가진 생물체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어버려요. 이게 보통 일이 사건이 아니에요.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냐? 하나님도 영원히 계신 것처럼 인간도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영원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면 지옥과 천국이 필요 없잖아요. 모든 정거는 극락에 가고 좋은 데 가고 뭐한 데 간다고 비나이다 하잖아요. 안다니까 뭐가 있는지. 영원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지옥과 천국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면 무엇도 필요 없어요. 구원자도 필요 없어요. 맞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한 단계 더 깊어졌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하나님을 떠난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분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셔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허물이 뭐라 그랬죠? 허물이 원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게 자범죄예요. 우리는 허물을 더 작게 여기는 수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반역죄, 배신죄, 이게 허물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 없는 모든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정신병입니다. 어제 좀 늦은 시간에 축구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과 같이 좀 얘기 좀 하다가 시간이 늦어졌어요. 이거 빨리 내일 예배 드리는데 가야 되는데, 근데 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내일 예배 드리시고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맞다고. 그런데, 괜찮냐 했더니, 자기는 내일, 다른 데 갈 것이래요. 그래서 정신병이 들면 뭘 해야 될지 잘 모른다. 요즘 정신병자들이 참 많죠. 그랬더니 많대요. 그럴 겁니다. 정신병이 들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자체가 정신병이다.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 당신은 정신병이야 막 그래갖고 또 많은 남편 얻어맞지 말고 그런 소리 말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더라. 봐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정신적인 영적 문제, 정신적 문제 반드시 옵니다. 온다 아니고 정신병자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살아요? 돈, 명예, 출세 막 잘 되고 잘 먹고 여기에 생을 걸고 살아요. 얼마나 정신병인지 알아요? 대기업 회장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중환자실에 누워갖고 숨이 깔다가 가끔가다 의식이 가. 의식이 없어져. 근데 의식만 돌아오면 핸드폰 전화해갖고 전화해서 야 그거 계약서 썼냐? 계약금 받았냐? 거기 어디 납품 온 거 잘했냐? 받았냐? 아니 깜빡깜빡 이제 절도해갖고 죽기 직전에 계속 그러고 있더래요. 제발 좀 그거 하지 마세요. 탁 내려놓고 끝까지 못 내려놓더래요. 그리고 이틀 뒤에 죽었어요. 끝까지 계약서 받았냐, 뭐 했냐, 납품했냐, 뭐 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정신병 아닙니까? 진짜 크레이지보이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지 않는 정신병. 넥타이 멀쩡히 메고 국회의사당에 들어있고 청와대에 들어있는데 경찰 대장이 앉아있는데 구청장을 하고 있는데 뭐 해야 되는지 모르고 왜 그럴까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정신병 치료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뭐 때문에 살고 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진짜 인생의 정체성이, 참 인생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정립되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정신병 치유라고 해요. 그가 징계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육신의 모든 질병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은 영혼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죄의 문제, 뭐죠? 육신의 문제까지. 인생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그냥 배워서 맞아 라고 역사적인 사실에 지적 동의하는 거, 그걸 보고 knowledge, 지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식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책입니다. 뭘 알려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고. 주실 것 아니고 주신 것. 주실 것도 기록이 돼서 주신 것 속에 주실 것이 미리 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여러분 혹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기 힘이 들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렇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절대 힘들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신 것으로, 능력으로. 어떤 분이요, 교회를 건축했는데 빚이 좀 많대요. 얼마나 있냐 했더니 얼마 안 된대요. 얼마나 있냐 했더니 한 700억 된대요. 교회가 엄청 커요. 그거 어떻게 빚대야지 하고 이제 자기 개인 빚도 한 5억, 6억 된대요. 아이고 그 이자 내기도 힘들고 괜찮대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어쩌저쩌 얘기하더라고요. 빚을 질 수 있는 것도 능력이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 그러겠습니까 했더니 아니 못 갚으면 천국 가불면 누가 받을 거예요. 시스템 남겨주면 가면 되지. 우리 후손들에게 난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어렵다 안 어렵다 아무 상관없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우리가 또 너무 그런 쪽에 경제적인 문제에 발목이 잡힐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꼭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다 저랬다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 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 진짜의 정체성, 이 여정을 바르게 붙잡아 버리면 우리는 서론 인생, 본론 인생, 먹고 잘 먹고 출세하고 성공, 여기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수준에 사단의 속임수에, 창세기 3장 11장 속임수에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돈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능력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시겠다고 예언하셨고, 그분이 오셔서 왜 그분이 오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왜냐? 사탄을 못 이겨. 왜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장로님 성경 구절 써놓은 거,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죄를 지면 나를 떠나면 선악과 따르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주저앉지 않아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고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죄는 삭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인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그러면 죽게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빤히 만들어 가운데다 쫙 코너에다 그냥 바위독에다가 감춰놓든지, 바닷독에다 이어놓든지, 동산 중앙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것도 열매를 징그럽게 만들어 놓든지, 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만 탐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구 약 올려? 그런데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다네. 뭐여, 또 뭔 소리여? 죽여놓고 무슨 또 사랑한다 그래요? 율법은 정죄고 복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라.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정령 죽으려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잖아요.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만족시킨 명제. 수학 문제 되면 명제를 만족할 명제가 뭐냐 이렇게 문제 나오죠.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완성시킨 그 하나님의 지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어버렸으니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명 피에게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거룩한 대속할 피가 없네.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거룩한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을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만들어 놓고 구분했어. 아니, 돼지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동물 차별법에 걸려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돼지도 동물이고 다 동물인데 쪽 갈라진 양, 염소, 송아지 이것만 뭐 죄 거룩한 짐승이고 나머지는 부정한 짐승이라네?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정해야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경건이나 열심이나 선행이나 본을 보이는 것이냐 뭐 사람의 뭐 그런 거 아무리 해도 그거 못 받아. 하나님의 앞에서는 의가 아니요. 똥물에서 목욕하고 나온 구더기하고 똑같은 지저분한 수준이에요. 자, 생명은 피해 있다.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됐냐? 사람의 몸을 입어야 영이신 하나님이 피를 흘리실 수 있잖아요. 영은 피가 없잖아요. 피 흘려 죽어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피 흘려 사람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벌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Understand?
그분이 그래서 자기의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율법과 정죄의 사망의 율법과 생명의 사랑의 복음을 동시에 이렇게 만족시키신. 여러분, 서론을 말씀드려 여러분, 언약적 진짜 신앙이 뭐냐? 언약적 믿음을 갖는 것이 신앙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은 뭐냐? 배운 말이 아니고 얻어들은 얘기가 아니고 알고 있는 지식 상식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에 진짜 믿어지는 불가항력적,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돌아설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예요. 내가 세상 끝날게 함께하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믿어져 버려. 그러니까 뭐죠?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no thank you. 괜찮아. 네, 다이죠. no problem.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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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도 잃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가 주님의 언약 안에 있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진짜 믿어지는 진짜 성령 충만. 오늘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오고 말씀 잘 듣기를 원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뭐 다른 설명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하고 알고 있는 메시지가 어느 날 거부할 수 없는 그 감격으로 팍 부딪혀서 아멘 이렇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게 진짜 뭐냐? 말씀의 임하심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예수가 죽으실 때 막 땅이 진동하고 무덤들이 터지고 돌들이 터졌다고 했잖아요. 그 말 뭐냐? 그때 그 장사 문화는 돌 무덤에 였거든요. 돌들이 터지는데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몸으로 볼 걸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까지 보여줬으면 죽였더라도 정죄했더라도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엎드려야 되는데, 요것들이 또 저것들이 사흘 만에 부활하나 그랬는데 사기쳤는데 시체를 돌아가가지고 도둑질 해가서 또 시체가 없다 그러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 옛날에 예수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예수쟁이들이 많이 생기게 주들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키게 하니까 너희도 지키고 군병도 같이 지켜라. 같이 지켰어. 얼마나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길 바랍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제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은혜, 그것만 되면요, 믿어지는 은혜만 임하면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믿음의 은혜. 뭐가 믿어져? 다른 거 다 안 믿어져요. 이것만 믿어져야 돼. 이것은 믿어져야 돼. 나를 위한 대속의 외침, 내가 받아야 될, 철저히 받아야 될, 철저히 멸망받아야 될, 철저히 버리심을 입어야 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대신 예수님께서 철저히 버리심을 받고 철저히 저주받으시고 철저히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물값을 다 알게 만들고 철저히 정죄하신 그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외치신 것입니다. 나 같은,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냥 그레이스가 아니잖아요. 어메이징. 그 은혜에 감동된 만큼 감사가, 그걸 보고 감사는 성도가, 복음 안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복음 실현 앞에서 흑암이 꺾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을 합력하여 시온을 승가하면 너희를 팔려도 누명수 감옥에 들어 풀무불에 들어갈 위치에 있어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사함으로. 다니엘 6장 10절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의인이 찍혀 죽는다고 의인을 찍어놨는데 그걸 보여준, 문 닫아놓고 아니야. 문 열어놓고 오히려 예수를 했어. 왜냐? 의인 찍겠다면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런데 감사함으로 그냥 기도한 게 아니요, 감사하였더라. 포로로 잡혀왔는데 고향에 영원히 못 가는데 거기서 좀 잘 되다고 해봐야, 여러분 같으면 맨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시인 그걸 걸길 쓸 건데, 그게 아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 일을 위한 나를 여기 보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것처럼 나도 말씀 믿어지는 은혜가, 성령 충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언약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나, 철저하게 버림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안에 있는 나,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철저히 버림받고 정죄받고 멸망받아야 될 무서운 죄를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대속하여 주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율법의 공의와 복음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신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피로 사신 주님, 부르시는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언약적 용기와 복음 실현의 충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24 보좌와 통하는 24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심을 입은 확신을 가지고 결론 인생을 실현하는 일에 조금 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뜻을 이루는 시대를 치유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기념비적 증인이 되어 전도자의 삶을 이루게 되도록 주의 백성을 능력자로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